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따끔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사야는 그 모습을 나무, 식물에 빗대어 묘사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다윗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왕의 계보를 이새의 줄기, 뿌리라고 지칭합니다. 줄기와 뿌리라는 이 두 표현은 언뜻 보면 그냥 나무의 한 부분을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살펴보면은 그루터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도끼로 나무 기둥을 베어내고 가위로 뿌리를 잘라낸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는 회생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나무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잘리고 말라버린 이새의 줄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죽어버린 것 같은 이새의 줄기와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첫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완전한 평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생명 없는 곳에서 싹을 틔우시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3절부터 5절에 자세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나라를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세상 통치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통치자들 중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책 하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념과 정치 성향,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세상 힘의 논리를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인간 통치자는 진실이 무엇인지 감추어진 것까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한 것을 의롭다 하기도 하고 의로운 것을 악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결정, 주님의 판단은 어떨까요? 주님의 판단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둘 수 있는 거짓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한 자들도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신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판단, 그 메시아의 판단은 의롭고 공평합니다. 이러한 통치가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결과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오래된 교회학교 어린이 찬양 가사로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죠. 맹수와 가축이 함께 살고 함께 놀고 함께 먹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위험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균형과 조화는 세상 그 어떠한 기술과 발전으로도 결코 이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 잡아먹기는 적대관계, 경쟁관계가 사라지는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뿌리를 두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둘째, 이새의 뿌리가 열방에 흩어진 그분의 백성을 모아주실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열방을 향해서 깃발처럼 들리는 날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기치를 세울 때 세상에 쫓겨간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다시 모이게 됩니다. 메시아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큰 길을 따라 걸어오게 됩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받은 것처럼 갈라진 홍해를 지나 마른 땅 위를 걸어간 것처럼 광야에서도 추위와 더위와 주림과 목마름에 상하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의지하던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은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회복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사야 11장에서는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그날 죽은 것 같은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새로운 싹은 완전한 평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로 열방에 흩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십니다. 우리는 이 불안하고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며 소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사야 11장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약속인 동시에 아직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해야 할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수많은 악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반드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을 우리는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한 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참 평화와 회복을 경험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피조세계의 반목과 분단, 갈등이 그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그 나라를 오늘 경험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